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고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기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3절 말씀,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다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로, 또 한 영혼 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로 인도해서 회복을 넘어 복음으로 나아가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가 성경통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3월 일기표 가져가시고 2월 일기표 제출 못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2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드보라 팀에서 섬겨주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강건함의 역사,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우리 평소에는 6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 기도회는 새벽 5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가 약한 나로 강하게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또 사순절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3월 31일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 함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근심과 염려 속에 있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불평하기 바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삶의 작은 일에서도 뜻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영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4시간 날마다 365일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군대 객지에 또 외국에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원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질문, 성경에 나오는 질문 두 번째 질문 가운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함께 살펴봤는데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졌고 또 다른 우리의 피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이 있었고 이삭의 희생이 있었고요. 한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주님의 교회가 피값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나은 사람, 내가 헌신한다고, 내가 그 보혈의 피 의지한다고 달라지겠어? 아니요. 나은 사람이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요. 나은 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환 시인의 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놀아야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결박하여 민족의 재단에 함께하는 재단에 얹으소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질 때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원년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가 나 하나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 기도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여러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이제 도박장에 가서 뭐 흥청망청 이제 도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바로 옆에는요 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이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그 주일에 이제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 길을 보자 청년의 그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야 오늘은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한번 여기 교회 가자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친구는 야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또 다른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분이죠. 그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그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순간의 그 선택이 자신들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 상품 광고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요. 우리 인생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영원히 좌우돼요. 여러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도박장과 교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갈등에 놓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갈등에 끊임없이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좀 선택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그래서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사람의 일생 여러분 몇 번이나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까요? 이걸 연구한 학자가 이제 매일 한 70번 이렇게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면 1년이면 약 25,000번 선택하고요. 뭐 70년 이제 우리가 일생 산다면 178만 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그 한 모든 선택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은 뭐라고요? B와 D다. B와 D. 여러분 알파벳 그 B와 여러분 그 D 그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죠? C가 존재하잖아요. 즉 뭐예요? B 이 birth와 D death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게 뭐예요? choice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선택의 연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게 작아 보여도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인류가 선택한 많은 그 선택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극적인 선택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오늘 십자가에서 두 행악자, 두 강도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그들을 행악자라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 말씀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러분 좀 그림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세 개의 십자가.
이 새 십자가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양쪽에 있었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왜 세 개의 십자가일까요? 거룩한 사순절 우리 함께 새 십자가의 이 언덕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십자가를 이제 자세히 보면 예수님 가운데 있고 좌우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성경은 이 두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강도라고 말합니다. 또 해각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들은 어떤 일을 했기에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강도가 된 것일까요? 이 강도는 열심당,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극우파 테러리스트였어요. 당시는 로마가 이제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이들은 항상 그 시카리라는 이 단도를 이제 항상 품에 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을 비롯한 외국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때로는 로마 사람에게 협조하는 유대인 동족들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팔레스타인의 뭐 하마스, 지하드, 뭐 IS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 나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고 이제 강도짓 한 것은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잡혔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범죄, 동일한 이제 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두 사람이 이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친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좌우에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말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잘 아는 그런 사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죄를 짓고 잡혔고요, 같은 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여러분 진 십자가는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작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새 십자가 중에 하나는 나무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쇠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좌우편의 십자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가깝고 또 다른 하나는 멀리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두 십자가는 똑같이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크기도 높이 약 2.5m 정도로 같았고요, 예수님과의 거리도 똑같았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는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두 사람은 모든 인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일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 왼편 강도는요, 예수님 이후에 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른편 강도는 구약시대 사람일 수 있고, 왼편 강도는 신약시대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른편 강도는 여자일 수 있고, 왼편 강도는 남자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두 강도는 예수님 시대에 죽어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역사와 시대는 변해도요,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죽어가고 있다. 둘째,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강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강도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깃불 앞에 그 호롱불빛,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빛을 잃는 것처럼 그 정말 밝은 태양빛 앞에 전깃불이 빛을 잃지 않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길목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가운데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구든,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과 동일한 지금 거리에 있어요. 누구도 우리보다 낫지 않고요, 누구도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더 영적인 사람도 없고요, 타고날 때부터 더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누가 더 죄를 더 짓고 누가 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십자가 앞에 있고요, 똑같이 십자가와의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조건을 가진 두 강도가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한 사건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운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두 강도는요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그 두 강도는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성경에서는 왼편 강도는 뭐 예수님 비난했고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 영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왼편 오른편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가 말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정통상 늘 뭐예요? 오른편을 좋은 편, 그 양바영서 이렇게 할 때도 오른편 이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착한 강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요? 오른편 강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별 이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처음부터 착했던 것도 아니고 이 왼편 강도가 처음부터 악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조건을 가진 두 강도가 갑자기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오른편 강도가 예수 영접한 거예요. 같이 한번 42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왜 오른편 강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을까요? 십자가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요 그는 왼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오른편 강도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다른 변수는 없었어요. 둘은 똑같이 십자가에 있었던 그 전에는 똑같은 강도였습니다. 딱 하나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은 예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칠흑 같은 아주 고통 속에 그 순간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한 아픔과 고난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오른편 강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자기가 그냥 똑같은 죄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떨리시는 입을 열어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마땅히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 향해 이를 갈고 저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수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예수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와 예수의 차이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예언된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 한 사람이 대신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오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으로 오른편 강도의 선택은요 위대했습니다. 그 믿음이 위대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그를 믿었습니다. 물론 안 믿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실 때 그를 믿었어요. 그때는 이미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간 때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잘 믿기가 쉽겠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도 그때 시험 들고요 의심에 빠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강도는 뭐예요? 처음 믿었는데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 갈보리 십자가 그 현장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었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강도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기를 평소에는 죄만 짓다가 어쩌다가 이제 마지막 입새처럼 그냥 운 좋게 소위 너무나 가벼운 구원, 개털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저는요 이 사람의 믿음이 오래 믿은 저보다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주님에게서 그 메시아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강도, 그 믿음은 오래 믿었지만 그다음에 축복에 따라 이 일이 일비하는 저의 고무줄 같은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합니다. 오른편 강도의 믿음은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낙원으로 초대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왼편 강도를 보세요. 한 장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뜻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예수님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네가 그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적어도 근데요,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참 아쉬워요.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못 믿어서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묻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지금 여기 now and here, 바로 이게 문제예요. 과거의 강도처럼 살았던 것이 지금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오늘의 결단이에요. 오늘의 선택이에요. 과거의 강도처럼 살았어도요, 지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왼편 강도 그걸 놓치고 있어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이 선택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를 택하고 왼편 강도를 버린 게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택했고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선택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들에게 있었어요.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없고,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이 정치한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했고 선택한 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뿐입니다. 예수님 쪽에서 여러분 강도를 선택하지 않고 강도편에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한다면, 의인이 여러분 누가 몇 사람이나 누가 여러분 구원받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시다니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강도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아니야, 너 안 돼, 나는 다른 사람 선택할 거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를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아멘. 구원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예요.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원자와 그 멸망자가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뉘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어집니다. 죄와 구원이 분리되어집니다. 의와 율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요,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형벌과 상급이 분리되어집니다. 기쁨과 슬픔이 나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인류가 두 동강 났습니다. 예수님 이전 BC와 예수님 이후 AD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은요, 학벌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갈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미모로 갈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임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의 유태인 학살 집행자였던 그 아돌프 아이만,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숨어 지내다가 1960년 그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게 된 한 유대인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아이만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아이만을 쳐다보는 순간 이 사람이 기절해버렸어요. 깨어난 사람에게 과거의 악몽이, 그 힘들었던 그때 그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한나 아렌트라는 역사자는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좋도록 평범하다. 악이 좋도록 평범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망할 사람이 여러분 뿔을 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 사주팔사 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 거절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가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은요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이에요. Now and here. 그래서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유대인 경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 문을 바늘기만큼만 열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금마차를 타고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른편 강도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강도가 예수님께 한 말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이 원문은 밈네스코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너그럽게 보아달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강도는 소박하게 자기를 기억해달라, 좀 너그럽게 봐달라 했는데, 근데 예수님 뭘 약속하시죠? 그 다음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그럽게 좀 봐달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아유 그래? 내가 집 하나 사줄게.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여러분이 아 그래?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이 강도의 요청과 예수님의 약속은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기억해달라면 그래 너가 잘못했지만 내가 기억해줄게. 또 너그럽게 봐달라면 너그럽게 봐주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천국을 약속합니다. 그나마 예수님 강조법을 쓰고 계세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멘. 아멘 내가 반드시 주리라. 아멘은요 진실로라는 뜻이 있어요. 진실로.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아멘! 아멘 하면 천국을 약속합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의 뭐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부 때 이게 막 음정이 안 맞더라고요. 혼나요 아이들한테. 아빠도 잘 모르는 노래 하지마. 맨날 틀리면서 왜 자꾸 해.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했다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예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이런 구원, 그가 이렇게 놀라운 낙원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이 구원의 조건은 단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가요 자기의 죄인 때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구원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 한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죄값을 받는 거야. 근데 이게 당연해.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어. 이 사람 죄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과 자신들의 지금 자신들을 차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자신의 범죄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임을 이 강도조차도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죄로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이 용서에 이르는 길임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편 32편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자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구원을 호소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법정도의 최후의 심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의 나라만이 완전한 그 공의가 실현된 유일한 나라이고 메시아 되신 그분만이 인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개한 그래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를 말한 것은요, 바로 그때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 곧 구세주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분 메시아 되신 주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나갈 때 모든 죄를 버리고 나가지 않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버리고 오라고 하지는 않지 않았잖아요. 모든 삶을 바꾸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100% 달라진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시지 않았었잖아요.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가톨릭의 이제 구원 교리로 말한다면 이 오른편 강도는요, 구원받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가톨릭은 세 단계를 거쳐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원죄는 세례를 받아야 해결됩니다. 자범죄가 둘이 있는데 교만, 탐심, 살인 등 7가지 대죄는 반드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해결됩니다. 그 외에 작은 죄는요, 평소에 미사를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고해성사는커녕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톨릭 교인이 아닌 게 참 다행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그냥 아무나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청교도 같은 경우는요, 모든 죄를 교회 앞에 고하고 빚진 거 또 잘못한 건 다 갖고 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청교도가 아닌 것도 참 다행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요, 모든 죄를 없애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온 다음에 모든 죄를 없앱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끊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술 마시고 난 담배 피워서 교회 못 가요. 나는 죄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그게 아니라 나와서 술, 담배 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온 후에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 찬송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찬송가 282장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어떻게 가요? 거저갑니다. 거저갑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존 스투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은혜가 주는 것을 받는 것이다. 믿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은혜가 주는 건 뭐예요?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미국의 팀켈러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믿음의 질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가 된 것입니다. 강도의 결단이나 그 선택,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이 혼미한 세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더 큰 은혜는요, 너무나 이런 혼미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 큰 은혜는 우리가 말씀 붙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말씀 붙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어떤 사람도 그래서 영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오른편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결단한 것은 참 잘했지만요, 그 결단이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의 은혜가 그를 낙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나왔으나 그때까지도 그는요 아직
죄인이었고 옛 성품, 옛 행동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잘한 것은요, 그 모든 실수와 잘못 있는 모습 그대로이지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고치고 주님께 나오려면요, 평생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쳐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는요, 극히 약하고 겁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자 그 손으로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는 아직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른다고 했으나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저 우리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그 하나님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오른편 강도예요. 우리가 알리는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그때, 나의 모든 힘이 사라지고 난 뒤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날 온전케 하실, 날 구원하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사대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여러분, 그 주님께로 여러분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요,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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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먼저 우리가 내가 강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로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부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은혜,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안에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지만 아버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말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어주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로 그 오른편 감독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강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주여 이 시간 깨닫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부르길 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아버지 요청했던 그와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 선택이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선택되길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선택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은혜는 주여 그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고 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붙들고 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너무나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주여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말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내가 그 오른편 감독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나의 모든 힘이 사라지고 난 뒤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아버지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는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사순절기가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아버지는 정말 주님 우리 아버지를 모습 걸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무조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단지 그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나라 임할 때 기억해달라고, 주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아버지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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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나의 모든 힘이 사라지고 난 뒤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혼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이 세상 어디 쉴 곳 머물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십자가 보혈 믿는 자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오늘 누굴 만났나요?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만났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 목숨 버렸나요?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마음은 주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 얻은 것 치고 새 날이 되니 얻은 것 치고 새 날이 행복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 찬송이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늘 기쁨 전해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우리 다같이 그 기쁨으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그 십자가 붙들고 가고자 하지만 우리 때로 넘어지고 또 우리는 때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오른편 강도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그때, 나의 모든 힘이 사라지고 난 뒤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날마다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주여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니 주님의 그 십자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